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성령의 상징, 성령이 어떤 것으로 상징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상징들이죠. 물론 성령은 명칭이 있죠. 보혜사, 또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성령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자, 성령은 물로 상징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생수로 비유했죠.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 중동 이 지방에는요, 물은 생명과 같아요. 물은 생명.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건 전투도 했죠.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투도 했고,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진 그 땅에서 생수는 인간에게 또 가축에게 생명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은, 또 우물은, 생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생수로, 물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공급자,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로서 성결의 주도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고 성결한 영으로 만들어 주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 이 물이라는 것은, 생수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가 가장 강하거든요. 성령께서 물로 상징적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 첫 번째가 물이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 그래서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이 말이죠. 성령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네, 그리고 또 성령을 뭘로 했느냐? 불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불은 고대로부터 종교적 집회나 혹은 국가적 행사에 필수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종교할 때마다 불이 많이 등장하죠. 로마 시대에는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신전에서 붙인 성화를 온 백성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늘에서 강림하신 성령께서 불처럼 갈라져 각 성도들의 심령에 머무셨죠. 그래서 이 성령은 불로서 상징되어서 나타나기도 하죠. 자, 사도행전 2장 3, 4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같이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 있더니 그게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불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성령을 바람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바람의 상징으로. 자, 푸뉴마라는 헬라어는 성령의 고유한 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70회 정도 나타났는데 때로는 요한복음 3장 8절처럼 바람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푸뉴마는 성령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이는 바람처럼 성령의 불가시성, 무소부재성, 그리고 성도에게 신선한 생명의 공급자인 동시에 불신자에게 태풍과 같은 심판자임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다, 이 말은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바람처럼.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람이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풍을 불면 심판으로도 이용하는,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해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 맞아보셨어요? 네, 바람. 그 태풍 오기 전에 바람 보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요, 날씨 춥지도 않고 그러는데 바람이 샥
불어줄 때. 그래서 여름에도 보면 높은 데 올라가면 바람이, 산에 들어가면 바람이 샥 불어주잖아요. 그러면 땀을 식히고, 또 겨울이 아닌 매서운 바람 말고 그런 바람 불 때가 제가 제일 기분이 좋죠. 그런 날씨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쭉 신선한 바람이 불어줄 때 성령이 그렇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 자, 그리고 성령을 또 기름으로 상징합니다. 기름. 기름. 기름은 성령의 거룩성을 잘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고 오직 지혜롭게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이 기름은 뭡니까? 이 기름은 제사장들 우리가 봤지만 또 왕, 또 선지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직분하고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내가 거듭났다는 어떤 상징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뭡니까? 안수가 머리에 안수한 이유가 뭐냐? 당신은 이 교회에서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어떠한 그런 의미로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어떤 사명감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또 성령은 뭐로 상징됩니까? 비로. 비. 앞에서 물로도 하지만 비로도 상징됩니다. 비는 모든 생명체를 유지 발전, 결실시키는데 필수적인 자연의 선물입니다. 물론 그 비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적절히 내려주는 자연적인 은총입니다. 자, 성령님은 마른 땅에 내리시는 비처럼 죄악으로 메마른 사멸되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삶과 희망으로 내리시는 거죠. 이걸 은총이라고 말하죠. 은총. 그래서 이 비가 있어야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잖아요. 비가 있어야 다 살아나듯이 또 결실을 맺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로써 역사하심으로 메마른 우리 영혼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린 거죠. 은총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히 내리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비로소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을 뭘로 상징하느냐? 비둘기. 성경에서 비둘기는 첫째로 순결하며 청결한 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사용 제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비둘기가 제사용 제물로 선정된 것은 성결하다는 의미죠. 성결하다. 그래서 둘째로 복음을 전해주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 비둘기가 그 밖의 상황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께 가시적으로 임하셔 주심으로 인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바로 예언자 되었던 죄 없는 주님이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은 거룩하다는 의미이고, 또 복음을 전해준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성령은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의미로서 비둘기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은 술로 상징되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13절,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여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술은 좋은 때와 환경에서 마시면 용기도 생기고 즐겁고 마음이 넓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도들에게 용기와 기쁨과 여유를 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라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술 취했다. 성령이 역사한 걸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했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사람이 먹는 술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술은 우리가 먹는 술이고 성령의 술은 바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술로 역사하셔서 그 술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또 능력이 거기서 나와서 더 엔돌핀이 막 솟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술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인으로 상징하죠.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장이나 사인은 어떤 사람의 권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로 성도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으로 상징된 예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령을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인쳤다, 인쳤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거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사단과 불신자들 앞에서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영생의 보증자로 세우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확신한 거죠. 인을 쳐주신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인쳐진 거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상징들에서 단순히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상징의 말로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물로, 생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령은 불로 상징되기도 하고 성령은 또 바람으로 또 성령은 또 기름으로 그리고 성령은 비로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되니까 비로 또 성령은 비둘기 또 성령은 술 마지막으로 성령은 인으로서 도장으로서 상징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 좀 우리가 알아두면 우리가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